전문가들은 이 땅은 IT, 인터넷에서 AI, 인공지능 쪽으로 메가 트렌드, 거대한 물결이 그쪽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땅의 나라들의 이러한 변화는, 큰 변화는 세상과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또 이렇게 되었나 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모든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계가 있습니다. 하늘계, 이 영계 하늘나라의 반영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영계,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환하게 다 몰라도 감은 딱 잡아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 감을 잡는 분은 이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즌에 이런 트렌드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버스. 이게 뭐 새로 나온 버스 이름인가? 그건 아니고요. 메타라는 것은 위에 있는 초월적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또는 다양한 이런 뜻의 헬라어 접두사입니다. 버스는 우주, 세상이라는 의미의 유니버스 있잖아요. 유니버스에서 유니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유니 짜장, 유니전 이러듯이 유니를 하나를 딱 뺀 그 하나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하나가 하나님이죠. 맞아요? 하나님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버스, 초월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초월적인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낙원, 세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한 세상,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대부분은 그냥 여러 정도 한 번쯤 들어봤거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싫든 좋든 몇 년 내로 우리는 이쪽으로 거의 이 흐름으로 그냥 쏠려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우리 유튜브라고 있죠. 유부초밥 말고 유튜브로 지금 거의 다 전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또 페이스북, 또 뭐 IT로 다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거 따라잡으려고. 아마 이쪽으로 이제 급속하게 전환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 가상현실에 기반한 이 메타버스 산업은요, 수백조 또는 수천조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새로운 경제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시장을 뺏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분들은, 특히 첨단 기업들이라든지 아주 첨단 문화산업의 연예인들은 이미 이 자기들이 참여해가지고 신비한 초월적인 세상, 현실을 만드는 곳으로 급속하게 거기에 이민 가가지고 들어앉아 살고 있습니다. 이민 가서 살고 있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그 메타버스 현실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해서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일자리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옷가게도 있고요, 거기에 학교도 있어요. 아직은 지금 기술이 지금 초보 단계지만 점점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모른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메타버스에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현실, 금방금방 이게 뭐 클릭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현실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알아가고 적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더 높은 초월적인 더 위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놓쳐버리면 막 풍랑이는 밤바다처럼 헤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때가 있어요. 정한 때까지 스스로 숨어 계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타 구원자, 이 세상을 모든 하늘까지도 초월하여 계시는 초월자이신 신비한 구원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이 이 진리를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여 이 말입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이 계시와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접하고 알았던 금수저 출신 선지자였어요. 한 50년 넘게 그러한 말씀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죠? 보면 죽습니다. 지금은 죄의 힘,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가운데 죄성과 하나님 얼굴의 영광은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맛봐야지. 한 방에 맛봐버리면요, 우리는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노라.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새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지금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 누가 충신인지 누가 내 신부감인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천국 가서 순종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천국의 법은 말씀입니다. 지금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순종 안 하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은밀한 가운데에 들이면서 천국은 가야 되겠다고 믿는다고 온다면 그것이 병든 믿음, 죽은 믿음이, 특히 죽은 믿음이 되겠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숨어 구원하시는 메타 하나님은, 진짜 메타 하나님, 참 메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런 방식으로 가장 높은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파트너들, 가짜 친구들 말고, 내 하나님 잘한다 그러고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 말고, 참된 친구,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종, 참된 선지자들이 있어요. 앞으로 점점 주 오실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팔아서, 예수 팔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그런 성향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거짓 끼가 있구나. 누구도 완벽할 수 없지만 참 선지자 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완 처리를 해놓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장 높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심판 계획의 신비, 새 창조 계획의 신비를 먼저 알아차리고 깨달은,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참 선지자, 참 친구들은 대부분 다요,
이 세상에 거짓 임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세상에 거짓 신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귀신같이 알아요, 사탄은. 그래서 참소합니다, 공격합니다, 회방합니다. 밤낮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높은 수준에 그에게 위협이 되면 될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고난의 대가지불을 어느 정도 훈련 기간 동안은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독종보다 강한 것은 순종이고 순종보다 더 강한 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 시스템 위에서 세상 임금 머리를 밟고, 세상의 신 머리를 밟고, 뱀과 정갈을 밟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가면 참 좋겠어요. 크고 작은 고난의 대가지불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더 잘 믿는데, 내 많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복음 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더 되는 게 없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시험이 더 많아요. 기도를 해도 맨날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살아갑니까? 응답합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전화 좀 받았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뛰어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땅 살 때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거는 눈 깜짝하고 뜨면은요 없어져요.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나의 형상과 모양, 내 마음을 닮아서 더 영광스러운 자식으로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과 사명을 따라 연단과 시험과 대가지불이 다르지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종들, 참 선지자들, 참 너무 귀하고 참 하나님이, 주님이 참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신부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수, 마귀, 영적인 세력들의 질투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고생을 좀 경험하는 고생의 신비, 불시험이나 고난의 흔적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천당 가잖아요.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에 가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계급장이 돼요. 멸류관이 돼요. 여러분의 왕관이 돼요. 예수님이 천당에서는 제일 계급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계급장은 뭐냐? 가시 찔린 멸류관 찔린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계급장은 어깨에 안 있고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못자국입니다. 요 심장 옆구리에 심장이 탁 찢어졌잖아요. 요게 예수님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게 예수님 계급장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왕의 왕,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게 예수님의 멸류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시험과 연단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런 거 정도의 차이가 지금 다 겪습니다. 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있는 분들은 순교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무능하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온전하게 영원한 왕국을 완전할 때에는, 완전히 회복할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도 우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마음이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주님 때문에, 주님 섬기다가, 그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우울해지고 몸도 막 부작용이 날 정도로 또 외롭고 왕따당하고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마음에 막 잔인한, 혀가 창이잖아요. 혀가 채찍이고 송곳으로 찌르듯이 막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세상에 돈벌이나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거짓말로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러죠? 그거 다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불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죄 지어가지고 못된 짓 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쓰레기고 버려야 될 것이고, 진짜 내가 주를 위해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 중에 여전히 원통하고 힘들어하기만 하지 말라고요. 이걸 원리를 깨달았으면 기뻐하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도통하셨네. 하산하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다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목 스테인 십자가. 이게 여러분의 스티그마요. 이게 계급장애입니다. 목사님, 나는 내 한평생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십자가가 큽니까? 영광인 줄 아세요? 영광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으뜸사랑이죠. 심장 다한 사랑으로 여러분 몫에 태여 있는 고생,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고생을 낙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줄 아는 종들, 성도들에게는요, 때가 딱 되면은요,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하늘로부터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오기 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짓거리로 살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에 나아가는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메타도움, 메타버스도 있는데 메타도움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세대들, 소위 킹덤 제너레이션들, 어노인팅 오브 킹덤 미션, 이 킹덤의 사명을, 왜냐하면 왕이 킹 아닙니까? 왕이 와서 킹덤을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이 땅에도 예고편이지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친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적으로, 친구적으로 깨닫고 제사장적으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이거는요, 선지자고 제사장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말해도요,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왕은 뭡니까? 고대 왕들 싸우는 자예요.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본 비전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싸워서 하나님의 나와바리, 하나님의 킹의 도메인이죠. 여기를 확장해가는 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싸웠던 시대, 그래서 이렇게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영역은 훨씬 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킹덤 제너레이션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다윗의 세대들을 하나님이 찾고 열방 가운데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하여 어른들, 기성세대들은 밑거름이 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핸드폰이나 메타버스나 유튜브에만 중독되게 마시고 이 세계관을 열어주시고 어린 때부터 무장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 메타버스, 나는 그걸 어떻게 돈벌이 하나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안 받아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게임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돈벌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메타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장 높은 하늘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심령에 와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메타버스, 디바인 메타버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리로 날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날마다 피신해 가야 돼요. 이러한 메타도움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모든 영역이, 적어도 이 도성이
그렇게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기 가보자. 저기 가니까 천당 비슷하더라. 이게 되어야 돼요. 강단에서 아무리 떠들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싸우지 않으면은 저는 사기치는 사람 비슷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저항들이 많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된 장마비처럼 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도우심이 아닙니다. 에돔 혈통의 왕, 이방인입니다. 에돔 혈통 왕, 왼수 같은 자지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왕이 되었으니까 정당성이 떨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인근 나라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때로부터 명절 지키러, 유대인 명절 지키러 오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때 딱 박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갈릴리 어부 출신 야고보 사도를 칼로 탁 죽입니다. 야고보 여러 명인데 있는 갈릴리 어부 사도입니다. 탁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지요. 그리고 12사도 중에는, 사도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최초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자, 율법을 지키고자 원근 각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속죄 제사를 드리고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대지경이나 또 예루살렘에 살던 서울 사람들 같으면은 편안하겠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없었겠죠. 걸어오고 나귀 타고 말 타고 왔을 거예요. 굉장한 그런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루살렘에 한 몇십만 명 있었고 합쳐지면은 한 150만 명, 200만 명, 북적북적한 도시가 4-5배로 인구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도시가 막 갑자기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단 법석이겠죠. 거기서 뭐 장사도 하고 뭐 안부도 묻고 뭐 서로 그렇지 않게 가족들 모처럼 만나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뭐예요? 이게 구정 명절이나 추석, 이제 많이 희석됐지만은 이런 거 비슷해요. 헤롯 왕은 군중들이 자신의 이러한 강경 정책,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이거를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 모였는데 만 10몇 년 전에 보니까 예수교 이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수계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야, 그 헤롯 왕, 분봉왕 헤롯 모처럼 정치 잘하네,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이래 된 거예요. 신문 보고서.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 강경한 종교 탄압 정책,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이 대한예수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수교의 두목 베드로 두목 아닙니까? 아예 무교절 기간입니다. 잡아가지고 옥에 쳐넣어요. 뭐 하려고? 축제 끝나고 이제 처형시키려고. 그러면 자기 인기 더 올라간다는 걸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다 같이 갑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달력이 있습니다. 홀리 캘린더. 지금 우리가 로마의 그 그레고리력, 이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태양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홀리 캘린더 써라.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면서 새 사람 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새롭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달력이 홀리 캘린더인데 여기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하고 잡아가지고 시작되는 6월절 이 준비 기간, 이게 6월절 명절이 1월달이에요. 1월달을 따라합시다. 아비월, 니산월, 몰라도 돼요. 그러나 1월달이 구원받은 그 시작이 유대인들의 홀리 캘린더 1월달이에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 중에 이 달력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칙은 그래요. 자, 그러면 무교절의 기간이 뭐냐? 이 홀리 캘린더에 하면은 1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1월 10일 날 월요일입니다. 종려주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날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4일 동안 거기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종려 이렇게 뭐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 주간인데 그 기간이 뭐냐? 그 4일은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인지를 입증받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흠없다가 전부 다 보면 복음서를 흠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밤이지만은 유대인들은 6시 이후 저녁이 밤이기 그 날이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근거해서 그래요. 그래서 14일 날 저녁이 15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이 6월절, 그 다음에 1월 16일이 따라합시다, 무교절, 1월 17일이 초실절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1월 15일, 16일, 17일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여기 한 세트입니다. 자, 견고한 유대인들 중에는 6월절 명절의 끝날인 이 초실절날, 이거는 예수님 부활의 천열매된 거, 그거를 계시하는 절기거든요. 그때도 돌아가지 않아요. 한 일주일이나 며칠만 머무르지 않고 멀리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경건이 특별히 열심한 사람은 초실절 때부터 50일을 또 기다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이라 그러죠. 맥추절 또는 오순절,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날은 3월 6일입니다. 오순절까지 거의 2달을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도 뭐 한 번씩 미국 가거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오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내친 김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끝나고 50일 더 있다가 대체로 한 오순절 정도까지 있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순절로부터 4개월 뒤에 나발 부는 나발절이 시작돼요. 7월 1일이라고 하죠. 4개월 정도 뒤에. 근데 오순절로부터 나발절 때까지는 뭐냐?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이방인 영혼들, 이방인 알곡들을 복음 전하는, 주수하는 시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오순절까지 머무르다가 자기들이 온 적어도 15개국, 20개국의 지중해 부근에 흩어진 나라들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너희들이 유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거 말고 외국에 있더라도 이렇게 오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종교적인 명절, 적어도 3가지 절기는 지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전했어요. 1500년 전부터. 왜 이런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하나님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장차 6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갈릴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죽지 않습니다.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에 골고다 언덕,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 지르려고 했고, 다윗이 또 인구조사로 나라가 망할 뻔했을 때 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여부수족 속에게 샀잖아요. 그 다 같은 장소입니다. 지금 그 이슬람 성전 세워져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 살렘 왕 멜키ጼ덱이니까 거기에서 왕인데 백성들에게 버림받아가 죽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죠.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의 천국 복음, 메시아의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은 제사장 민족 아닙니까? 맞아요? 구약 성경에 이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 전체가 아닙니다, 소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건 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도움을. 근데 야고보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야고보나 야고보의 가족들이나 야고보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하필이면 주후 45년경 그 전후 정도 됩니다.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복음 전파의 새로운 센터로 막 당시 초기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급부상할 때입니다. 이방인 복음 전파 센터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하필 그때 그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큰 핍박에도 가능하면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본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좀 핍박이 일어나고 돌아오면 또 도와야 되겠지 생각했겠지요. 근데 이제 동료가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뭐 한국에서는 안 일어나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같이 목회를 하는데 동료 목사님이 한 분 죽어요. 포항에 목회하는 분이나 또는 뭐 이런 분들. 그러면 그게 동료 목회자들, 지도자들 어떤 마음이 올까요? 동료 집사님이 죽어서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은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는 와, 주를 위해 죽기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런 특심을 낼 수 있잖아요. 이 사도들은 주를 위해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애착을 끊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그 사도행전 뒤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뭐 유대 전역에 또 주변 나라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거기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도 해주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돌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딴 것까지 더 많이 전파되는데 이게 악셀레다를 밟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손해고 야고보로는 손해고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연단과 원수마귀와 싸우면서 자꾸 연단을 받으면 성경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데 그 생각을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죽겠다, 힘들다, 빨리 사라지라 그러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해보고 계실까요? 수지 맞고 계실까요? 손해보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재난이나 진동이 사라질까요? 더 많이 생겨날까요? 그러면 아이고야 세상에 와 이런 이 세상에 무슨 일이 구이라고 불평해야 됩니까? 성경을 더 봐야 됩니까? 더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되어 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그 길로 가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가정의 대표 선수로. 이건 목사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예, 여러분 영혼의 일입니다. 여러분 입 딱 벌리고 어디 가르쳐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앞으로 좀 당분간은 시간이 좀 있겠지만 점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 보면 한국 교회만 전 세계 교회가 뭐 이렇게 나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고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이거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진동을 통하여 고생을 통하여 철들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미리 철들면 좋겠지요. 미리 철드는데 하나님은 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겠지요. 창세전부터 그렇게 원하셔. 그러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철들어서 아직 살만할 때 이렇게 열심히 내면 하나님 우리 밀어주실까요? 아, 저는 그렇게 자꾸 믿어지는데요. 너희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럼 다 더해 주신다고요. 이거 믿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긴 알겠는데 목사님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하나님 아닙니까? 돈 없으면 알아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좀 해주이소. 인간적으로는 비극이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이것을 먼저 깨닫는 민족, 이것을 먼저 깨닫는 도시, 이것을 먼저 깨닫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메타도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명절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중범죄 취급했느냐. 처음에 감옥 들어갔을 때하고 달리 감옥 안에다가 군인 2명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여기다가 철사줄로, 쇠사슬로 꼭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참 베드로 대단해요. 그 와중에도 자빠져 자요. 뭡니까? 자기는 이제 옛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동료도 죽었는데 난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었다 생각하고 삽시다. 이게 세상의 모든 걸 이기는 비법입니다. 자빠져 잔 거예요. 풍랑이는 그 파도 속에서 주님은 어때요? 자빠져, 죄송합니다. 주무셨어요. 예수는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면 편안합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은 121살까지 살고 저는 120살까지 복음 전하며 삽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며 순교하세요. 그건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맞다 그러잖아 제가. 2중, 3중, 4중의 감시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어때요? 마리아의 마가다락방 그 마가 요한의 엄마 집이죠. 부잣집인 것 같아요. 부자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잘 믿어요. 열심히 성도들과 모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도 같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좀 기둥 같고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내 감옥에 갇히면 알아서 하세요. 나 미워하는 사람 그럼 나오지 말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있습니까? 커피숍에 가보세요. 천사 커피숍. 신비한 방식으로 메타죠. 메타 방식으로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1%의 확률도 없어요. 그리고 헤롯이 중요한 정치범이기 때문에 놓치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죠. 나중에 처형시키잖아요. 놓치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아무리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라도 영적인 영체죠. 천사 그리고 하늘의 세계가 내려와 자기 눈앞에 전개되니까 이게 비몽사몽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사람도 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요 지금 영계와 물질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딱 정신이 돌아오니까 천사가 딱 떠나고 나서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야 참으로.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천사 다 알고 있잖아요. 천당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사탄 다 알잖아요. 이게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이제야 참으로. 그전에는요 이 뒤에 보면은 저 뭡니까 마리아하고 마가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나바도 그 오빠거든요. 같이 모여가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 왔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천사다. 그리고 베드로 왔다고 전해주는 그 여자아이 보고도 넌 미쳤구나 돌았나 이랬는데 인간의 한계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메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에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메타로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도움 필요 안 합니까? 다 지금 마스크 끼고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데 그럼 여러분의 경험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제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한하지만 하나님 전심으로 여러분 한번 구해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야고보처럼 죽는 사명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쓰임받는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메타 도우심이 나타나야 될 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의 기간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 갇히고 처형을 기다리는 거, 이거야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1월 14일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목요일이죠. 그때 예수님 흠없다고 6월절 어린양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 저녁이 성만찬 합니다. 그 성만찬 하는 그 저녁이 뭐냐, 14일 저녁이 우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6월절에 시작되는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아침에, 16일 날 토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오후 3시에,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에 매달려 있다가 죽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지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1월 15일 그 아침 9시 해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때는 뭐예요? 1월 16일 이제 소위 말해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예, 죄가 없어졌잖아요. 죄의 저주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감옥 무덤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1월 17일에 뭐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지요. 우리 주일 지키잖아요. 그날 이제 그 명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월요일 날 아침 정도에 베드로를 이제 광장 앞에서 처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요,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피 흘림에 온몸으로 동참했고,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에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어때요? 야고보 대신에 야고보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사명을 죄 없는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나처럼 고레배 속에, 서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부활과 동시에 누구의 부활입니까? 열방의 복음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요나의 표적이 이 시대에 뭐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많은 표적이 있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이 뭐냐? 진짜 기적과 표적과 병고침과 기적 같은 경제적인 도움과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쪽으로 정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사업장에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인생에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메타도움, 천사를 보내시든지 직접 도우시든지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지 저는 이것이 믿어져요. 이 시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냥꾼의 올무에 들어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갇혀버릴 것인데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움 때문에 베드로도 엄청나게 믿음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같이 기도했던 성도들도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건가, 믿음이 새 지평, 새 차원으로 나아간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믿음의 새 차원, 새 지평으로 나아가는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2000년 전 교회 역사 속에서 천사라는 주제는 많은 논쟁과 혼란과 의심과 또 시험을 가져오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사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화적인 존재고 당시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아니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는 실제하는 존재인 것을 반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의 캐릭터나 종교적인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귀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텔레비 보고 느끼면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과 천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서도 생선에서 많이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천사 숭배는 안 되지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올마이티 아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의 메타도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급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구원의 계시, 구원의 역사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보를 나타낼 때 천사들의 많은 도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결정적인 새로운 기회의 문,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때 급진적으로 많이 나타나 도우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도 그랬고, 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그랬고, 이제는 또 예수님 죽고 모든 민족이 복음 전파되는 사도행전 시대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도 보면 전부 천사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이걸 신화적으로 해석해요. 거기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돕는 구원의 계시의 지혜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영적인 원수 마귀가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기회의 문,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왕국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이놈은 그런 정신에 휘둘리는 자들을 일으켜서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자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 속에 둡니다. 특별히 세력이 도저히 안 되는 이슬람권 이런 데는 순교자도 나오고 이럽니다. 북한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 좋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라도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른데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우울하구나, 죽는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시험에 든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 끝까지 포기 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들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강철 부대와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 속에 끝까지 당할 때,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메타도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지금 막 경제적으로 성도들도 사업도 힘들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메타도움이, 메타버스도 하는데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제한했던 걸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시대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이 시대 흐름은 하나님은 이 시대보다, 원수보다 훨씬 더 앞서 세상 끝날까지 가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는 인간적으로는 비극이고 교회적으로는 손실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손해보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더 찾고 그것 때문에 주의 성품을 더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스티그마요, 흔적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이요, 여러분의 분량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계급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 복음의 역사가 더 빠르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기 위한 희생양, 밑거름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생활선교사, 생선들을 더 잘 돌보고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우셔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대한민국, 특별히 자유대한민국 남쪽,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가 한류를 주목하고 이와 같은 풍요 가운데에 세상이 전부 다 있냐, 물질이 전부 다 있냐, 이 세상 즐거움이 전부 다 있냐, 거기에 코 빠지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물질도 더 많이 버시고 더 출세도 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각 분야에 나아가지만은 모든 분야에 이제는 선지자 제사장적인 사역을 넘어서 킹덤 제너레이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연단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먼저 이곳으로부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도성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렇게 뽑아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대신에 저 짝에서, 저 위쪽에서 순교하면서까지 중보하며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파이팅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저 휴가 기간이고 덥다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고 여러 분량을 따라 옆에 힘들어하는 분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며 주를 위하여 상을 받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